할렐루야.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홍천 성결교회 사랑하는 모든 교우분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전합니다. 올 한 해 감사함으로 마감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또 새해에 대한 소망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요, 의식주의 문제는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먹어도 또 허기가 지는 것이 우리 육체의 본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고픔이나 갈증을 느끼는 것은 너무나도 정상적인 일이죠.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의 시를 쓴 시인의 표현은요,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망인데, 그것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이 가지는 영적인 갈망도 마찬가지이겠죠. 정상적인 것이고, 또 시편의 기자가 여기서 외치는 이 표현은 지극히 정직한 외침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가진 그런 갈망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라는 사실을 잘 모른 채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갈망이 궁극적으로 영적인 갈망이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갈망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들은 적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이 말은 그가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갈망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채워지면 좋고 그렇지 않아도 별 상관없는 그런 갈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의 죽을 것 같이 바라는 간절한 갈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한 정도로 고통을 느낀다면 그것은 은혜이고 복일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은 배고픔이나 목마른 만큼이나 정상적인 일이겠지요. 그것을 예수님은 대계명으로 알려진 마가복음 12장 30절부터 31절에서 설명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 계명에 전체 율법이 걸려 있다라고 하실 만큼 이 두 계명은 율법의 전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는 목적은 바로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이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안에는요, 이렇게 인간의 설명서라고 할 수 있는 가르침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 대계명만큼 인간의 사용 설명서를 잘 보여주는 구절도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웃을 열심히 사랑해 보는데 내가 해주는 것만큼 받지 못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러면은 되게 힘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분들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다신 그렇게 안 하리라 다짐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남 주는 거 소용없어, 나만 잘 챙기면 되지 라는 식으로 삽니다. 또 나와 기질이 좀 다르다 싶으면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지요. 사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인간이 창조주의 설명서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한 결코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인간은 그렇다 치고요, 하나님은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하나님처럼 오래 참으시면서 무한한 선을 베풀어 주시는 분도 없지요. 세상은 독생자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 사랑을 저버린 우리를 그토록 오래 참으시고 사랑하실 수가 있으신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대답은 하나님은 뭔가 필요해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의 하나님이 서로가 완전한 사랑을 나누시는 그 가운데서
완전한 행복을 누리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달 초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드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행복을 채우시려고 사람과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뭔가 결핍이 있어서 필요를 채우려는 창조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반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적인 완전함과 또 충만함을 밖으로 확산하고 전달해 주시려고 또는 흘려보내시려고 이 세상과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완전한 행복이 충족되어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어떤 조건에도 얽매이지 않고 사랑하실 수 있는 완전한 자유와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끝까지 당신의 선하심으로 사람들을 사랑하실 수 있는 이유이죠. 문제는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경험한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첫째는 어떤 사람도 어떤 조건도 그 어떤 것들도 우리 인간의 행복의 조건을 완전하게 충족시켜 줄 수 없기 때문이고요. 둘째는 인간의 욕구라는 것이 결코 만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만족과 행복은 늘 일시적이고 상대적이고 조건적입니다. 단 하나의 예외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채워주시는 경우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에요, 하나님으로부터만 인간은 참된 만족과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가장 흡족하게, 가장 만족스럽게, 가장 따뜻하고 가장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인간 행복의 필요 충분 조건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완전하게 충족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인간 행복의 필요 충분 조건을 채워줄 수 있다면 남은 문제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쉽게 그 일을 행하실 것인가라는 거죠. 앞에서와 그동안의 많은 설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왔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삼위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행복을 누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 행복을 나누어 주시고 사랑하시며 선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체험을 받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람이 자신의 행복의 필요 충분 조건이 완전히 충족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하시듯이 그도 비로소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되받으려는 계산 없이 오래 참음으로 베풀어주는 이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요, 더 이상 아쉬움이나 부족함 없이 완전하게 체험받기 때문입니다. 이런 반론을 제기하실 수 있는 분도 있을 텐데요,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망가진 인격을 가진 사람이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체험을 받았다면 모든 물질에서 체험을 받았을 뿐이지 결코 그들의 마음과 영혼은 완전한 체험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세상에서 좋은 환경, 부족함이 없는 환경이 주어져도요, 사람을 망치는 경우가 일어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 영혼이 온전한 만족과 행복을 체험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최적의 환경은 왕궁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인간 내면을 완전하게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사랑을 받고 그 안에서 완전한 행복을 누리게 되면 그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을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자기를 사랑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만족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그리고 영원토록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말이죠. 야고보서 1장 17절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대로요, 우리가 받아 누리는 모든 선한 것은 다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길입니다. 주님은 사실상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면 우리는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는 최고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행복의 필요 충분 조건이 완전하게 충족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 안에 경험되는 내적 충만함으로부터 자유롭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주어지는 것일까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다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한 일이나 굳은 결심으로 이루어내 받아 누리는 그 어떤 보상이나 대가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그런 행복을 누릴 자격이 없는 나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모든 선한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이것이 성경과 하나님을 믿는 제가 고백할 수 있는 정직한 고백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마주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저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사랑하였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제 가슴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은혜를 구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오직 하나님으로만 체험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다른 데로 제 마음을 돌리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태도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고백했던 바로 그 심정일 것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이것 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어김없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반면에 내 힘으로 이웃을 사랑하려고 한다면 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사랑은 이기적이고 조건적이고 한시적인 사랑일 뿐입니다.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어떤 보람을 주든지 뭔가 돌아오는 조건 하에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이 아닙니다. 아무도 자기 자신을 조건적으로 사랑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 점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경험하는 현실만이 아니라 미래에도 여전히 이런 은혜로 날마다 순간마다 채워주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요구합니다. 이 믿음만이 이 사랑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듯이 저도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만큼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대학 때는 중문학을 전공하면서 중국 사람들에게 선교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어학연수를 하면서 중국에서 살다 보니까 제 입에서 어느 순간 이 중국 사람들, 이 사람들 정말 나쁜 사람들이네. 이 사람들 참 치졸하네. 계속 이런 말들만 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 기도하다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들에게 선교하겠다고 마음 먹어놓고서 제 입에는 이들을 미워하는 말만 내뱉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과 우리의 행동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이라도 더 인색하지 않고 계산적이지 않고 돌아오는 것을 바라지 않으면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 삶의 행복을 온전하게 충족시켜 주시는 일이 없이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만 한다면 저는 끊임없이 제 자신에 매여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하다고 소문난 인격을 만들어 간다고 할지라도 저는 여전히 제 자신에 대해서 평가하는 사람들의 그 평판에 오히려 붙들리게 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겠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요,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랑은 그것을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만 받아 누려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사람을 향해서는 아무 조건에 매이지 않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에 대한 평판에조차 매이지 않으며 자유롭게 베푸는 그 사랑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의 자리로 지금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 함께 나아갑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딱 한 가지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1820년에요. 미국의 뉴욕주라는 작은 마을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6주가 되었을 때 의사의 실수로 그만 실명을 하고 평생 95년을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야 했던 분이 있습니다. 바로 화니 크로스비라는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일평생 1만 개 이상의 찬송시를 쓴 여류 시인이 됩니다. 그녀가 85세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85년을 살아오면서 어느 한순간도 어느 사람에 대한 원망이나 분노를 품은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좋으신 하나님과 그분의 무한하신 자비를 항상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나를 성별시켜서 그분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나에게 베푸신 그 많은 축복을 기억할 때 내가 어떻게 감히 불평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믿음 때문에 화니 크로스비는 맹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다른 영혼들을 섬기는 그 사랑을 하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아주 자유롭게 말이죠. 그녀가 쓴 찬송시가 참 많은데요. 제가 그 중에 참 좋아하는 찬송이 바로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이지요. 이 가사는요, 그녀가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행복을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사는 그녀만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자 간증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면서요, 우리 시간 함께 이 288장 찬송 부르시고 이 봉헌하는 시간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봉헌하시면서 찬송하시고 찬송 이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얻은 날이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